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오전 시간 또 오후 시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장 요점 정리해서 한 구절로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가?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종합적으로 함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생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영생은 영원한 삶을 의미하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이 생명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도 그 생명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실 때 누구 생명으로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거죠.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으로 아들이 이 땅 위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았지만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은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 위에서 육의 생명으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그 속에 누구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생명이 있어요.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혼의 생명, 그 속에 있는 생명, 육체 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신 거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누구 생명을 가져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산 온전한 사람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주겠다. 예수님처럼 사는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겠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영원전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누구 생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생명이 우리한테도 와야 되잖아. 우리한테도 와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처음서부터 보지 말고 중간에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야 돼?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돼. 이 아들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것이고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죠. 안다고. 10절 말씀에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이 영생인데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이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증거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한번 점검을 받아야 해요. 진짜 믿는가? 내가 좀 잘못 믿고 있는가? 하는 이 믿음을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머리로만 깨달아. 자,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니까. 증거가. 영생의 증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의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사실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기서 아주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이 나타났다. 이 생명이 누구 생명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났어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대. 그리고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위인 정도가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 그분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믿는 자 속에 그 아들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 사람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누구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는 자기 속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니까. 영생의 증거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나 있는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볼 때 내 속을 못 보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는.
다 자기는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자기 속에 확실한 증거를 가진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는,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확신의 문제. 확신을 내가 믿으려고 막 노력해서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문제를 가지고 그 감정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은 실체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확실한 증거를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을 한번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을 해봐라. 시험을. 자기 속에 증거가 있는가 시험을 해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영생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영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는 말을 안 하겠어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점검을 해야 돼요.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런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대충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면 영생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연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는 막연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과 죽음은 실체잖아요. 실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구분 못합니까? 산 사람하고 죽은 송장하고 구분 안 돼요? 금방 표시 나잖아요. 금방. 다른 사람도 구분하는데 내가 죽었는지 내가 살았는지 이거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니까. 이걸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비밀이 뭔지를 자기 속에 증거를 가지지 못한,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 일을 이렇게 만나면은 또 막 믿음을 또 이렇게 잃어버리고 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서 또 사람 말 따라가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확실한 영생의 증거를 가진 사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건 비밀이다. 있는 사람은 비밀이 아니지만 없는 사람은 비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 영생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분 자신이 영생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누가 영생이시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있는 사람은 영생의 증거가 자기 속에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이 생명이에요. 생명.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도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도 보시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그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생이라니까, 영생. 성경은 온통 이 영생의 문제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의 핵심이 있다니까.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 구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구원받은 자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구원받은 자의 결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된 사람이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름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이 주어질 때에는 하느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 이름을 받았어. 그분이 와서 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하시는 구원 사역.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이름을 받았잖아.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하시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은 예수의 삶이고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삶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항상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의 삶을 사셨어.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벌써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떻게 하실 분인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름 속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임마누엘. 그게 영생이야. 구원과 영생이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 영생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죽어서부터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시면서부터 영생 삶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그러니까 영생을 언제 얻어야 되겠어요? 죽은 다음에? 지금부터 예수님 믿는 자 속에는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을 하나님이 왜 줬겠어요? 영생의 삶을 살라고 줬으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천국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영생의 선물을 주시면서부터 천국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줬다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인가 3절인가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은 자 속에서 나오는 성품, 인격,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시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 때 나타나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된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영생의 증거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겠어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내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나타남이 마음인데 마음이 증거예요. 생명의 증거가 마음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 마음이 나타날까요?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생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 내 마음이 아니야. 내 속에서 누구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의 나타남이 우리의 말이나 일이나 삶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겠지. 그죠?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보는 거야. 근데 나타나기 전에 그것이 말이나 일이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전에 어디 먼저 나타나요? 자기 속에서 마음으로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서 누구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증거라니까. 그래야 자기가 안다니까. 자기 속에 증거가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자기 속에서 보고 자기 속에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 영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 창조의 목적도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창세기에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그 목적이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 만들어 온 목적이 영생이야. 영생 주시려고.
그러니까 원래 창세 전 하나님의 계획도 그것이고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던 생명나무도 영생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영생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살도록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살 때 나타나는 증거가 주님의 마음. 신의 성품이라니까. 신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도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내 얘기다. 예수님 얘기다. 예수님이 영생이야. 영생.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5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속에서 뭐를 깨달아야 돼? 영생의 문제를 깨닫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성경 내용만 그냥 공부한 거예요. 지식은 많이 얻을 수가 있을지 몰라요. 좋은 얘기도 많으니까. 그러나 영생,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게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하면 성경을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영생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자체예요. 복 자체. 에베소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게 진짜 복이라. 진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복을 명령했대. 영생이로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로마서 6장 22절 말씀만 한 구절 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3절 로마서 6장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성경의 주제예요. 믿음의 목적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기 속에 증거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타남이 신의 성품이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고, 그게 말과 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증거가 있고 이게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증거를 보는 거예요. 영생의 증거가 확실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